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또 돈을 모아서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고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큰 명예를 얻고 큰 부자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막 곳곳을 찾아가며 유명한 의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세는 점점 심해지고 몸은 수척해지고, 아이고 이 많은 재산을 다 어찌하나,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의 무덤에 찾아올까, 이 걱정하면서 더 야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큰 재물을 얻었지만, 명예도 얻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니 일생 동안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가족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명예 하며 살아가다가 아무런 기쁨도 없고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나도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맛보아야겠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겠다 해서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수도사를 만났어요. 그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겉 셔츠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입으면 당신이 남은 날 동안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곳에도 찾고 저곳에서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줘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깊은 밤에 어느 동굴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만 아이고 하루를 정리하며 아이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즐겁네.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 잠도 꿀맛처럼 자야겠구나. 어서 자야지 하고 굴 속에서 잠이 들더래요. 아하,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로만 듣던 가장 행복한 사람, 기쁨에 넘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 드르렁드렁 코 고는 소리가 들어나서 아이쿠나 됐다 가서 저 겉옷만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입히면 우리 아버지도 기쁘게 살아가겠구나 해서 가서 옷을 벗기는데 아이쿠나 옷이 없더래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잠을 쿨쿨 자더랍니다. 그 사람에게 깨워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니까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잠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셔츠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큰 근심에 빠져서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아이고 기뻐요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면을 띄워주세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둔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아이고 백신을 맞는데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네. 못 됐다던 사람도 있다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직장도 어려움을 당하고 회사도 어려워서 월급도 나오지 않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니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우신지요? 우리 교회도 1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예배가 회복되겠지, 다 올라올 수 있겠지, 다시 예전처럼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기쁨이 넘쳐이겠지, 또 예전처럼 창립 주일에 온 성도가 모여서 큰 잔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어른들도 섬기고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날들이 오겠지 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며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5분 짧은 기간에, 그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3분의 1이 소식도 없고 교회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소망교회에서 등기 우편이 왔어요.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는 교회, 우리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산다고 기도하니 무슨 좋은 소식을 주겠구나 하고 등기를 열어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것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우울하다,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월급을 받지 못한다, 아유 뭐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초록걸음처럼, 이삭의 야곱의 걸어갔던 그 초록걸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초록걸음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년이라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오고 새역해져 오면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올라오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몸은 어때요? 찾아뵈면 아이고 목사님 자꾸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권사님 집사님들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이 걱정, 아들이 걱정, 딸이 걱정, 시집간 딸이 걱정, 며느리가 걱정, 외국에 사는 누가 걱정, 아이고 선교사님이 걱정, 아이고 또 제 걱정하느라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힘들 텐데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하고 근심을 가득 쌓아가고 있으니 아이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이고 기뻐하세요. 기쁨이 양약이라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매주일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근심에 빠지면 근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일도 손에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주의 성령이 올라오는 것도 늘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의 많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 서신은 사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심합니다. 내부적으로 교회가 조금 성장하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나서 명예도 잃었지요. 예수 믿고 나서 재물도 잃었지요. 예수 믿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도 잃어버렸지요. 예수 믿고 나서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초들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은 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들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지만 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선교 예물을 보내주며 그들 안에서는 기쁨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일을 처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물질이 부족할 때는 물질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수소문을 해서 그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에서 기특하게 자랐는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볼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여러 관계는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내게 손해가 오면, 배신을 당하면 싸늘하게 돌아서고 원수가 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동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해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장로님을 만나면 내게 이런 유익이 있겠지, 아이들을 잘해주면 내게 이런 유익이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관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뭉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어떤 이득을 따지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거기에 이해관계가 자리하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싸늘하게 돌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온전히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물질로 도와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손잡아 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교회에 올라오시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크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종은 기쁨이 넘쳐요. 그저 부족한 종이 갈 때마다 그저 조그마한 것 들고 가면 그저 기다려가지고 봉투 쌈짓돈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누가 아파요.
소식통들이에요.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이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은총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범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저는 이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어디 세상에서 근심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왜 없겠어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범기가 문자를 해요. 목사님, 로또 꽝이에요. 우리 범기가 교회 산다고 로또를 샀는데 지난주에는 춘천에 어느 집이 잘 된다고 가서 춘천에까지 가서 로또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범기에게 야 범기야, 로또보다 기도야 했는데도 이번엔 또 어디 가서 사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운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운구 좀 해줘야겠다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그런 일들을, 부족한 종의 아픔과 슬픔을 한쪽에서 메워주니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날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풀을 봅니다. 권사님 순서가 있는데 권사님 매일 오세요. 아이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쉬운 마음이 없고 손해본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가득 찬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옵니다. 감사할 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이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을 주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가 없는 사람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세워본 사람들은 앞으로 비록 현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지난 날에 도와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낮에 해와 같이 밤에 달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올 한 해 지나면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연약한 종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지, 왜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주의 기름 부은 종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금식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겠는데 왜 부족한 종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는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지난해에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지난주에 달려가서 아무리 권사님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간절히 하며 간절히 기도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여서 이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거니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이들도 연락이 닿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들도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길 같은 상황, 그 안개 낀 것 같은 자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지친 종에게 권사님들을, 지친 종에게 학생들을, 지친 종에게 수많은 사랑의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훈련시켜 앞으로 더 큰 아픔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다름 아니라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처해 있습니까? 안개 같은 자욱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와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이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자라게 하셨구나. 누가 어려웠었는데, 누가 힘들었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했는데 내가 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교회에 저렇게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일 게을러진 것은 우리가 예배에 올라오는 것도 게을러졌고 말씀을 보는 것도 게을러졌지만 기도도 게을러지지 않으셨는지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가 들이다 말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이제 7월부터는 예전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만사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하세요 하면 아이고 저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성도님은 어떠신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누가 아픈지, 누가 교회에 오지 않았는지, 누가 힘든지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누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픔이 있는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은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응답의 기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가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고 대학을 갔다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누가 마음 아파가지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밤낮으로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더니 몸이 좋아졌더라, 할렐루야. 누가 직장을 잃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줬더라. 이런 응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발견하고, 나를 넘어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기쁨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잔뜩 뿌연 잿빛 하늘과 같은 현실이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거부한들 우리 주위에 가득 찬 것이 현실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니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상실감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뿌연 잿빛 하늘처럼 사방을 보아도 희망과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이 세대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처한 로마 박해와
숨막히는 어려운 현실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를 생각하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힘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